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다시 한번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 하나님의 기쁨. 근데 통계를 보니까요 한 반밖에 기억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줄 믿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스티븐 스타인의 이모셔널 퍼포먼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모셔널 퍼포먼스, 우리나라 말로 감성에 열광하라,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 존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맨이 뉴욕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마지막 밤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매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막 완전하게 하고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나운서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딜레이 된다고.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후에 또다시 어나운서먼트가 나오는데 기체 결함으로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지요. 승객들이 마지막 비행기인데 그거 안 타면 안 되는데 하고 와가지고 안내 데스크 와서 그 직원에게 막 항의하는 거예요. 화도 내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고,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가 대통령 비서실에 뭐 일하는 누구라고, 내가 상무인데 손해가 얼마가 나는 줄 아느냐고, 계약하러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다시는 니들 비행기 타나 봐라 하고 소리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난리법석이 난 거죠. 뭐 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거래처 고위 간부들을 만나는 회의 속에서 매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 어떻게 하나? 자,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존이 마음을 가만히 가다듬고 앞에서 와각대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가고 아각대다가 가지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람이 거의 없을 틈에 가서 마음을 가다듬고 사람들에게 막 모욕당하면서 참고 있던 셀리라고 하는 직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드시겠어요? 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참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사를 건넬 때 이 셀리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하고 시큰둥하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 더 했죠. 아니, 항공사가 문제지 왜 근데 셀리가 잘못한 것처럼 사람들이 저렇게 그러지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셀리가 활짝 웃으면서 제가 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라고 대꾸합니다. 그리고 나선 멀끔히 쳐다보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여차 내가 내일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9시 중요한 회의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안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고, 회의 시간에 맞춰갈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낙타라도 집어타고 밤새워 거기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어떻게 하지요? 농담처럼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셀리가 웃으면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막 좌판을 두들깁니다. 한참 있다가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1600km를 돌아가긴 하지만 다른 도시로 가서 환승하면 내일 아침 전에는 도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당근이지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 비행기표를 가지고 비록 1600km를 돌아갔지만 회의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서 일을 잘 볼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본인도 행복했고 그 무한당하는 그 셀리라고 하는 직원도 행복하게 일을 마무리 지어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 작은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감동이 되어지면 쉽게 일을 할 수 있고 쉽게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지식에 의해서보다 감성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더 행복을 맛볼 수 있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드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확인해 보십시다.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샤다이,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메말라 있거든요. 근데 비가 오고 헐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가나안에 흘러 넘치고 또 요단강에 흘러 넘칠 때가 있어요. 물이 풍성하게 흘러 넘칠 때, 비가 와서 물이 풍성하게 흘러 넘칠 때 요단강이 넘치는 그 모습을 샤다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넘치는 것, 물이 항상 차고 넘치는 것을 샤다이라고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이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엘 샤다이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주시면 아멘. 오늘도 이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을 풍성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더 중요한 포커스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 고생해서 키우죠.
참 자식을 위해서는 끝이 없어요. 끝없이 희생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고생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들이 가끔씩 와서 엄마 힘들지요? 아빠 힘들지요? 힘내세요 하고 뒤에서 등이라도 주무를 기세만 돼도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출렁하고 가슴이 기뻐요. 근데 반대로 자식놈들이 지 잘났다고 툭툭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버이날 지났지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신발 하나 사가지고 와서 엄마 나이 들면 무릎 중요해요. 관절이 고장나면 나중에 고생하시거든요. 제가 이 쿠션 좋은 신발 하나 사오셨으니까 한번 신어보세요 하고 사다 주면 밤새 눈물이 나요. 이게 부모 사랑이. 그토록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희생해도 자식 그까짓 거 몇 편 안 되는 신발 하나 사다 줘도 감동스러워서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요. 신발 또 보고 신발 또 보고 그리고 그 마음 새겨가는 것이 이게 부모예요. 부모는 너무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조금만 부모에게 잘해도 감동을 잘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금세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부모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면목이 없다고 종으로 써주기만 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인데 가락지 끼우고 옷 입히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 주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솔로몬에게 그 기도를 감동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감동 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나?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영국의 육상선수였던 에릭 리텔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그는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100m 경주에서 금메달 확실히 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출전을 했는데 마침 100m 결승 경기가 주일날 있습니다. 주일날 100m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에릭이 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과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나는 경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주일날 나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출전을 포기합니다. 금메달 포기합니다.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광신자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미친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쏟아부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비난 속에서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때에 마침 주일이 지나고 400m 뛸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출전했습니다. 100m 경주자가 400m를 뛴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심장 터져 죽을 거라고, 꼴찌할 거라고 그렇게 악담을 했는데 출전했습니다. 뛰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 신기록인 47.6초라고 하는 것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나중에 간증하지요. 100m를 내 힘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그 후부터는 누군가 뒤에서 나를 힘있게 미는 느낌이 났고, 그 힘으로 인해서 발빠르게 힘있게 질주할 수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미는 힘으로 나는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느끼셨죠? 전염병도 문제이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도 무섭지만, 그리고 내게 있는 이익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저희 교회 탁선희 집사님 아시지요? 그분은 일부 예배 오시는데 제가 4시 반에 주일날 늘 교회 옵니다. 한 5시 반, 6시쯤 교회 그분이 오는 소리가 늘 들립니다. 오셔서 저 뒤에 헌금함도 본인이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거의 2시간을 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전까지 2시간을 기도합니다. 저도 가끔 뒤에서 기도하며 그 소리를 들어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억하며 기도 2시간 이상을 혼자 하십니다. 그분이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안성이에요. 아침 새벽에 첫 차를 타고 나와서, 첫 기차를 타고 와서 교회 와서 6시면 도착해서 2-3시간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세상에서 예배라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실 건가요? 찬송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내가 예배당에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으시고, 오늘 솔로몬의 예배에 감동받으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예배를 늦게 오겠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어떻게 졸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예배를, 솔로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이유는 10절에서 12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의 포커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인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2주간 동안 저희 집사람과 함께 마음이 아프고 늘 머리가 좀 그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저희가 가끔 산책을 가든요, 반포대교 넘어가서 거기서 의대 대학생이 저녁에 죽었던 사건을 여러분 아시지요? 내 자식이 아니지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분통할까? 부모된 마음에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알아요. 늘 가던 데니까. 거기에 이렇게 약간 경사가 졌고요. 굴러 떨어지면 물에 빠질 수 있는 데고요. 거기가 꽤 깊어요. 우리가 빠져도 참 헤맬 만한 지역인데 술을 9병이나 마셨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막 분통이 나죠. 우리 자녀들 집에 좀 일찍 들어가세요. 좀 일찍 들어가야 돼요. 부모님들 잠 못 자고 기다리거든요. 저는 좀 잘 자는 편입니다. 그래도 아이 오는 건 인지기척이 나면 깨요. 그게 부모지요. 자녀들이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사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과 보람이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데 부모가 목숨 걸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올바로 서기가 쉽지 않는 세상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보호막을 치세요. 자녀에게 보호막을 쳐주신다니까요. 도단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축복하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남을 위한 기도지요? 내 사명을 위한 기도지요?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지요. 자식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부모만큼 자식을 위해서 애절하게 애달프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전에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말년에 악령이 들어서 잠깐 삐끗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교만해졌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교만함, 악령에 의해서 살짝 유혹받아서 교만해진 것 때문에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지도의 잘못된 생각으로, 지도자의 교만으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가정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공의와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고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요즘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계 평화의 위협이 느껴지고 있지요. 중국이 자꾸 일어나서 북한도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70년 동안 내가 가고 싶어도 눈이 뻔히 보이는데도 한강 저쪽에 가면 내 고향이 뻔히 보이는데도 못 가게 만들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악해요. 이데올리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공산 정권은 무너져야 돼요. 김정은 정권, 공산 정권이 무너져야 돼요.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되는 중국 공산당도 무너져야 해요. 요즘에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대한민국은 섬이더라고요. 섬이에요.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가 아니에요. 섬이에요. 북한을 통해서 아무 데도 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로야만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섬이에요, 섬. 여러분이 북한을 통해서 소련과 중국에 선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아직 살아남은 때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나약해지지 말고 게을르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정치인이 되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예술인이 되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경제인이 되어서 정주영 씨처럼 소 몰고 가는 것처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북한의 교회도 지어야 되는데 누가 지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어내야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잘났어야 돼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이 평화통일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살 날이 아직 조금 남은 분들은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북한의 교회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감동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자만심 가지고 우쭐거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격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한 기도를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거니와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거지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노회 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당이 낡아서 교회를 하나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너무 교회가 낡아서. 그런데 그 교회 한 은퇴 집사님께서
생활이 그렇게 누추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부자도 아닌데 폐지를 줍기 시작한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폐지를. 여러분 박스 줍는 거예요. 여러분 박스가 1kg에 요즘에 얼마 가는 줄 아세요? 1kg. 그게 무겁잖아요. 1kg. 1kg에 90원에서 100원 받아요. 박스. 근데 니아카로 하나, 니아카 알죠? 그걸로 하나 가득 실으면 한 50kg 정도에서 100kg까지 실을 수 있다는데 노인들은 한 50kg 실어요. 그러면 1kg에 100원이면 50kg면 얼마죠? 5,000원이에요. 하루 종일 주셔서 5,000원, 10,000원. 근데 이분이 뜬금없이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기껏 벌어야 5,000원, 10,000원 버는데 말이. 나중에 그분이 왜 폐지를 주었는지,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폐지를 주었는지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 이유는 교회당을 새롭게 짓는데 은퇴하고 나서 자기 생활도 빡빡하잖아요. 나도 하나님 성전 짓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몇 년간 폐지를 주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루에 몇천 원씩 모아서 2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걸 헌금했어요. 수년간 모은 2천만 원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감동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옆에 고물상이 있었잖아요. 먼지가 펄펄 나고 개가 뻥뻥 지으는 그 고물상, 우리가 저 땅을 구입하자고 했을 때 당회에서 돈 없는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사느냐고. 그때 당회에서 우리 방태식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도 마음이 아파요. 교회 옆에 쓰레기장이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사자고 하시니 사십시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근데 지금 돈이 없는데. 그분이요, 그때 사실 비닐하우스에 사셨어요. 말하기 어렵지만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나는 돈이 없지만 몇 년 전서부터 내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묘지 헌금, 묘지 성금, 그거 1,000만 원짜리 적금 들어놓은 게 있는데 내년 6월이면 타요. 까짓것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화장해서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 소중하지요 하고 나를 그저 화장해서 뿌려주시고 그 묘지 헌금 1,000만 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당회에서부터 헌금하기 시작해서 아름다운 초록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왔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고 살았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자로 이 땅을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잘난 척하고 살아왔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만한 일을 하고 살아왔는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만 감사하고 살아왔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 인색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고 살아왔다고 하면 반드시 변해야 될 일이요, 회개하고 다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저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립과 내 친척과 내 아비와 내 자녀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